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주님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말씀도 주님의 것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또 말씀이 참된 진리로 말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고 오늘도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지금도 거짓 대학교를 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진리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의 괴계들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어느 누구도 미혹되거나 속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분별의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을 그 다음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네, 로마서 5장 오늘은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본문으로 삼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근거 세 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을 들고 말씀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이제 독특한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엘리제르 비셀이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네, 엘리제르 비셀이라는 이제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한 작가의 삶을 기록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엘리제르의 고백에서
소년 시절에 부나와 부엔발트의 아우슈비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죽음 속에서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 이제 조금은 이제 길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는 1944년 봄 게슈타포가 시게트로부터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려고 도착했을 때 헝가리입니다. 15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기차의 가축 화차 하나에 이제 가축들을 이제 싣고 가는 그 기차 가축 화차 하나에 각각 80명씩 타고서 사흘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와 여자는 격리되었고, 엘리는 어머니나 누이를 다시는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나는 그 수용소의 첫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곳은 나의 삶을 저주에 가득 찬 결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나긴 한 밤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 연기는 이제 화장터에서 나오는 연기겠죠. 나는 그 연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신앙을 영원히 소멸시켜 버린 그 불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다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신비한 방법들에 대해, 유대민족의 죄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구원될 것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중단해 버렸다. 욥에게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절대적인 정의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마도 모든 것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경험은 친위병이 가장 먼저 어린 소년 하나를 고문하고 나서 목매달아 죽일 때였을 것이다. 그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얼굴에 슬픈 눈을 한 천사였더라. 그 소년이 목매달리기 직전에 엘리는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다. 수천 명의 포로들은 그 교수형을 지켜보고 나서 아이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소년이 죽는 데는 거의 30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아이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그 곁을 지나가도록 강요당했다. 그 뒤에서 엘리는 똑같은 목소리가 묻는 것을 또 들었어요. 또 들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여기 계시다. 그분은 이 교수대에서 매달려 죽어가고 계시다. 그 목소리는 그가 아는 것보다, 사실 그는 그 자신이죠. 엘리 자신입니다. 그 목소리는 그가 아는 것보다 더 진실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진실했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제르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처절한 그리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진리와 맞부딪힌 것이며 진리의 음성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듣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디선가 학습되어 온 신앙적 지식을 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배운 바가 없는 유대인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시며 편안하고 즐기시면서 인간 세계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진리는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 임하셔서 그분 역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소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참된 사랑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신다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시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드러났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으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3번을 강조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은 곧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을. 사도가. 그렇게 확증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랑의 특성은 바로 그 사랑의 특성은 3번 그렇게 강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죄송합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말의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을 바로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 개인의 진리로도 또한 적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과 자신을 속이는 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속에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야. 이 좋은 것들이 있어. 라는 남과 자신을 속이는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칭찬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스스로에게 존재한다고 자부하는 바로 이런 때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즉 그 시야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케 되거나 불순물들이 많이 섞인 상태의 사랑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할수록 더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러한 구원의 과정, 곧 성화의 과정이죠. 구원의 과정, 곧 성화의 과정과 맞물려서 죄송합니다. 맞물려서 이러한 과정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순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성화의 과정, 곧 구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더 깊고 더 내밀하고 삶의 실제적인 방편으로 더욱 심도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갔을 때 십자가의 깊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더 깊고 더 내밀하고 삶의 실제적인 방편으로 더욱 심도 있게 점점 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5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의 단계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온 바처럼 이렇게 언급하다가 곧 이어서 6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바로 곧 이어서 6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비슷한 구조로 3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는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상 우리의 눈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적인 분별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과 천하만국을 보이며
모든 권위와 권세와 세상 영광을 주며 성전 꼭대기에서 종교적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제안하지만 사단은 이거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리어 이 모든 부와 권세와 영광을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혹은 거부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부의 자리에서 혹은 거부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즉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하려고만 드는 사랑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정말 사랑이야. 정말 사랑이야.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초기에는 보통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냥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풍을 심하게 맞기가 다반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입니다. 아주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하나님이 사랑을 이끌어 죄송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이끌어 사랑이 사랑을 이끌어 더 깊은 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는 일도 없고 줄어드는 일이거나 약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다가도 또 어쩔 때는 막 세상의 일에 빠지다가 보면은 별로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들쑥날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는 일도 없고 줄어들거나 약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순전한 본질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사랑 자체가 모든 세속적인 더러움에서 우리를 씻으시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우슈비츠는 인간의 악으로 빚어진 흉측한 인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드러나고 알려지는 일이나 숨겨지고 은밀한 일이나 이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여 다른 사랑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여 다른 공의로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랑조차도 다른 공의조차도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랑과 그 공의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랑과 공의라는 개념은 사실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으로 변조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몰트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 없었다면 그분은 또한 사랑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한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고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에 연루된 고난에 자신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의 저주에 연루되어진 거예요. 네. 인간의 저주에 연루되기를 자처하셨고 여기에 자신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엘리제르는 아우슈비츠의 처참함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아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듣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아우슈비츠에서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이게 확증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독특성은 힘의 원리 지배받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형편없는 존재일 때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하나님 자신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굉장히 이타심이 많고 이타적 사랑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행여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나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 자가 아주 역사 가운데 간혹가다 가물에 콩나듯이 혹은 있을 수 있겠으나 형편없는 죄인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성임을 사도는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로 주는 거예요. 애가 칼 달라고 해서 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약속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구한다고 다 주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에 사랑의 성품으로 걸러내셔서 주십니다. 결국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이루어질 소망은 바로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은 객관적인 죽음이잖아요. 역사 가운데 죽은 죽음이잖아요. 실제적인 죽음이잖아요. 바로 그게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근거가 되어지기에 이 소망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임을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어 가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상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새롭고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그 사랑의 형태가 살짝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 편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고난받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네포는 그가 처형당하기 9달 전에 감옥에서 그의 친구 에버하르트 베트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보네포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예, 아주 절친인데 9달 전에 감옥에서 처형당이 9달 전에 감옥에서 그의 친구 에버하르트 베트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보네포가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아들의 죽음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숙하게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고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의 원형, 변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부족하고 주님, 더 깊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연합을 이룹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